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좀 편한 자세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그 고린도 후서 한번 먼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감화력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지정이 관계된 성경 구절을 다 한 번씩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시고 소통을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인격적인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봤냐면 조금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강권적으로 강권이라는 거는 그 강제로 권한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흔히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조금 갖다 쓴 겁니다. 나 사실은 목사하기 원래 싫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싫었는데 뭐하다 실패하고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신학교 가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들으셨을 거로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할 때 그 강권하다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조각이 탁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우리를 내 의지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코너로 몰아가셔서 목사가 되게 했다든지 무엇을 하게 했다든지 뭐 성금을 하게 했다든지 봉사를 하게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권면하심,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지만 내 의지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코너로 몰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 아니면 안 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강렬한 소망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근데 뭘로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와 말씀을 나누실 때, 소통하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에 사용하실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보충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PPT 한번 보시면요. 그럼 이제 인격적인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세 번에 나눠서 이제 성령님의 신적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신적 사역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창조, 재창조의 영역이 있고 그게 한 가지고 오늘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관계돼서 영감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조명하시는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화를 과정을 겪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견인 단계까지 가는 게 성령님의 신적 사역입니다. 오늘은 창조와 재창조에 대해서만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신적 사역, 오늘은 이제 창조와 재창조인데, 그러면 창조는 뭐고 재창조는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요. 흔히 이렇게 그 생각을 해요. 성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화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인가요? 맞는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틀린다. 안 된다. 예,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뭐 창조든 구원이든 생명을 주고 성하든 아까 견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함께 하시는데 주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또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속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서, 그렇죠?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성자께서 창조에 참여하지 않으시거나 또 성령께서 창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짠 나타나셔서 창조를 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나타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오순절 다음부터 짠 나타나셔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성화를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따로 구분해서 또 설명을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빼고 성령님에 관계된 구절만 막 모아서 성령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떻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걸 놓치고 성경을 보시면 안 되거든요. 꼭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어떻게 참여하셨는가를 먼저 설명드리고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제 넘어가서 삼위 하나님으로 또 그러셨는데 예, 여기서의 하나님은 예, 성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다음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라는 말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이랑 달라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의 그 태초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시작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시작 전은 뭐란 얘기예요? 예, 시작 전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는 영역입니다. 영원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태초는 뭐예요?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전은 뭐예요? 영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거는 시간의 원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보실 거는 엘이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는 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일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 그러니까 복수니까 이거 봐, 삼위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의 그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얘기할 때 주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왜 단수인데, 그러면 주어가 단수인데 왜 복수로 표현했느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장엄 복수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요.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표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고대 그런 사상들이 많았거든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수형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 단순히 엘이라는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니까 삼위일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나와 있지 명백하게 삼위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그럽니다. 그 전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제가 예과 학교 다닐 때, 예과 1학년 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이게 신부가 오셔서 라틴어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다 까먹어가지고 읽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크레아티오라고 읽죠. 크레아티오, 시오라고 읽기도 하고 티오라고 읽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티오로 읽는 것 같고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엑스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무한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디서 왔나? 를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는데 시간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구약 성경을 쫙 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성부 하나님도 깎고 성자 하나님도 깎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얘네들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여러 가지 표현이 돼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 미혹해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썼어요. 요한은 특히 더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고에이미, 7번의 에고에이미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야 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야 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설명하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기적으로 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해 주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3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쪽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태초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시간의 원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의 태초는 똑같이 그 얘기일까요? 잘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태초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시간의 시작일까요? 시간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라는 거는 영원 전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훌륭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피조물이세요. 창조된 피조물이세요.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존재하지 않았던 때 무슨 뜻일까요? 만물이 존재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다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시작한 분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여기 창조의 시작으로 얘기하면은 요 창조의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피조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단인 거예요. 무슨 말씀 되시나요? 나중에 이제 30대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뭐 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예수님이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3절하고 10절에 보시면 근데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그분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가 되었어요. 근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도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신가요? 창조자신가요? 네, 창조주시죠. 당연히 구원자도 되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시간의 원점하고는 다른 시간 이전의 영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성과 선제성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 보시면 근데 잘 보십시오.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 뜻일까요? 함께, with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이게 이제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지금 여기 그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팀들이 8분이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프로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걸 아시면 나중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그 페리코레시스 우리 강강수월례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기가 좀 도울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 누가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상태는 어땠어요? 네, 영광 중에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만 영광 중에 영화 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어떻게 계셨어요? 영광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그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이해되시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을 나누고 계셨다.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확인이 드러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자, 아까 영원성, 선제성 나왔죠? 그래서 영광 중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고 공부하듯이 기억을 잘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영원성, 선제성,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태초에 창조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그 성자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선제적으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셨던 그분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뭐 하셨어요? 예,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창조를 본 겁니다.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이제 창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 활용도 되고 좋긴 한데 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여태껏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는 또 구속을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은 성화 생명을 주시고 성화를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만 자꾸 세 분을, 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서 사역을 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창조부터 다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1장 2절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예, 하나님의 영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에서 하나님의 영은 누굴 가르치세요? 예,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성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얘기하는 일은 없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 밑에 거 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운행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의미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역된 성경으로 보는 그 말의 뜻하고는 좀 이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강권하다 이런 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운행하다는 거는 새가,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 있는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배회가 아니고 선회, 예, 선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 새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보호하듯이 하는 그런 걸 표현하거든요. 이게 또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딴 일을 하셔서 이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뭘 가르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시편 33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으로.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말씀이신 성자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만상을 뭐라고 해요? 그 입 기운으로. 잘 보시면 이제 이거 성경론 공부할 때 이런 단어들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운이라는 거는 이제 세 번역에는 입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는 뭐로 되냐면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루아흐고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죠? 푸뉴마. 그렇죠? 루아흐, 푸뉴마. 이 단어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PPT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많아져 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버되더라고요. 최대한 조심해서 봤습니다. 루아흐는 숨, 바람,
생명, 숨, 바람, 생명, 영,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이걸 잘 보셔야지 요한복음 3장과 연결이 돼요. 다시요. 숨, 바람, 생명, 영, 성령을 가르친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루아흐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루아흐로, 기운으로, 루아흐로 뭐예요? 예, 만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루아흐로, 성령님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 영역만 보면 성부의 창조가 있고 성자의 창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창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창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 표현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게 따로 나눈 겁니다. 삼입니다. 그렇죠? 삼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것인가요? 아니면 성자 하나님의 것인가요? 성령 하나님의 것인가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꾸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대빵이야. 아버지가 제일 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은 2등이야. 그리고 능력이고 바람이고 뭐 숨이고 이런 거니까 3등. 성령님 3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읽으실 때 잘 보시면 좋겠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게 이제 장로교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되는 그런 고백서잖아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무에서 엑스 니힐로라고 그러잖아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신 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넘어가서 이제 재창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역시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결단하고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정의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거 보면은 이제 잘 아시는 니고데모 이야기잖아요. 또 보시면은 3절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다음에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요. 그렇죠?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중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거듭나다는 건 다시 난다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 난다. From above라고 말씀드렸는데 위로부터 난다. 또 again
우리가 born again 얘기하는데 그 뜻도 포함되지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난다 이야기하면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마디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3장 8절 말씀하시면서 중생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말씀하세요.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얘기해 주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36장에 34장에 우리가 그 새로운 다윗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36장에 우리가 돌 같은 마음, 내 영, 새 영, 부드러운 마음 그 설명드렸던 그거잖아요. 네,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리고 이제 37장에 오늘 내용 중에 37장인데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로 끌고 가셨어요. 환상 중에 끌고 가셔서 봤더니 마른 뼈들이 쫙 깔렸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갔고 거기에 생명이 전무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생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생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지만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요 표현이 있잖아요. 생기한테 대원해서 와서 이 사람들을 살려줘. 이 뼈들을 마른 뼈들, 생명 없는 뼈들에게 생명을 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대언할 때 그 생기가 어떻게 해요? 휘 이렇게 불어온다는 그 표현을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 그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요 에스겔서 37장과 요한복음 3장을 세트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길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개 임하셨다는 거는 에스겔을 말씀하실 거고, 그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여기 인자 역시 에스겔을 가르치고, 에스겔이 대답하죠. 그다음 거요. 지금 여러분이 다 한 번씩 보셨다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고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르치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고 이 뼈들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불가능한 전혀 생명이 없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그래요? 예,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또 네 개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너 뼈들아 뭘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에게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잘 보십시오. 살리라고 그래요.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근데 잘 보시면 이 생기는 뭐라고 히브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호흡, 숨, 바람, 생명, 영, 성령.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의 뜻을 그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서 여기 생기는 뭐지? 여기 생기는 뭐지? 이렇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예, 고등학 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루아라는 것은 숨, 호흡, 바람, 생명, 영이고 또 어떤 때는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영이 나오고 생기가 5, 6, 8, 9, 10절에 다 나와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할 때는 여기 생기는 생명을 가르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단순한 호흡이나 숨, 바람이 아니고, 그죠? 생명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리라고 그러고 이제 대언을 했는데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따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형체를 이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뼈에 힘줄이 생겨나요. 그래서 뼈와 뼈를 다 연결해 줘야 되고 또 살이 오르고 그 살만 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생기 뭐예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다음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요 그림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쓰신 거예요. 3장 8절에서 성령으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의 사역의 신비성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생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를 이뤘다. 이게 뭐예요?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걸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신 걸로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미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70년 동안 기간을 줬지만 70년 넘어가면 너희를 회복하게 할 거야. 너희를 회복할 거야.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를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 역사상에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은 그 당시 또는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게 1차적으로 완전하게 그 성취가 된 거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거는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게 언제 이루어져요? 완전한 회복은 뭐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그렇죠? 아무런 생명도 없고,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럼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내셔서 뭘로 만드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큰 군대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 그걸 잡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과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이렇게 매칭을 자꾸 하시면, 에스겔서 37장에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드러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주중에 보내드리는 성경 구절을 잘 보고 익숙하게 갖고 계셔야지 설교 듣기가 훨씬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뤘다. 그렇죠? 이게 누구의 역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거 이제 그 구약을 설명하는 걸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생명을 수여하는. 그죠? 이제 요 그림을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3장과 또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 추가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너희 동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뼈들이 말랐어요.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어요.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하실 거예요. 고국 당원에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도 나왔었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굳이 성취했다고 보면 포로 귀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성취된 건 뭐예요? 우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창조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설명드렸던 거죠. 그다음 거 보시면 이제 오늘 오늘 설명드리고 설교드릴 게 이제 요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창조 이야기고 재창조 이야기 동일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보십시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어전 회의라고 그러죠. 토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된 부분을 실행하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셨어요. 그 영광 중에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비하라고 그러죠. 그죠? 나중에 종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누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죽었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같이 죽었던 그 사람들을 살려서 큰 군대를 만드실 건가?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셨구나. 재창조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연결이 돼요. 뭐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오늘 그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시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나와요.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신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요. 4절을 보시기 전에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3절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신적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적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그 신적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재창조 사역이 끝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신적 능력을 주셨어요. 신적 능력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이에요. 신적 성품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참여한다는 말이 뭘까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아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시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다. 영광 중에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를 잘 보십시오.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신성한 본능, 신성한 성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재창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예,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로 갖게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 성품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강강순례를 할 수 있게 하시겠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강강순례 잠깐 말씀드려 죄송한데 맨 마지막에 이제 9월 마지막 주쯤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론 말씀드리니까 좁혀서 말씀드리려면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는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는 완성을 전제로 하는 재창조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성화가 나오고 견인까지 갔었잖아요. 그 모든 구원의 전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재창조하시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결코 완성을 놓치지 않는 그 목표, 최종 목표점이 완성으로 가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을 우리로 갖게 하셔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 표현이 조금 경망스럽긴 한데 하나님과 함께 놀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또 그럴 수 있는 신적 성품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급이 안 맞으면 죄송합니다. 급이 안 맞으면 우리 사람들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급이 안 맞으면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잖아요. 그죠? 아이, 가서 놀아, 밖에 나가 놀아, 애들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영광 중에 거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무라고 그래요. 윤무라고 그래요.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그 춤에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신성한 성품을 가진,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명령도 되지만 초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명령도 되고 초대도 되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우리 신성한 성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완성으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재창조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는 재창조된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쳐요.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조각이 나고, 그렇죠? 어떤 때는 야, 저거 확 갈아버려, 새로 다 바꿔버려 라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될 만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엉망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는 뭔가요? 내가 신적 성품, 나와 같은 성품, 똑같은 성품 아닙니다. 신적 성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놀자. 우리 같이 춤을 출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또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낙담되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시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준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주 앞에서 창피하고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도 저희들 같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신적 성품을 가진,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